오늘 제목이 지금까지 은혜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때 흔히 하는 말이 그럽니다. 올해는 참 재수가 좋았다.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좋았다라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재수가 안 좋았다라는 단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답변하지요. 이제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난 1년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물은다면 아마 거의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엉뚱한 대답으로 올해는 재수가 좋았습니다. 라고 답변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팔자가 안 좋아서 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이 지어서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큰 사고가 났어요. 무안에서 비행기가 지금 랜딩 기어 지금 바퀴가 안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착륙하다가 담벼락을 받고 반파가 됐어요. 네. 180명 정도 탔다고 그래요. 아버지 모시러 갔는데 뉴스에 막 긴급으로 나오는데 뭐 아무리 막 소방차가 물을 뿜어도 화염이 그냥 막 얼마나 오르는지 거기 두 사람은 아마 구출했다는 얘기는 듣고 그 나머지 기장 부기장 아무 생사를 모르고 제 지금 소방서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이런저런 작은 사고, 큰 사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가문도 훌륭했고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면서 박수도 많이 받았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었지요.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12제자를 만나시고 이어서 500여 제자를 만나시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만남이라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아내를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지요. 자녀들, 부모님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들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전에 만나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었죠. 유대사의 지도급 인사들을 만났고 상류층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는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다시 또 소문을 듣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그 길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생이 바뀌어 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피부 접촉까지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영감으로 그를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분은 이 만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큰 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를 잊어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왜 큰 소리가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까? 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큰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전하고 수고도 하였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헨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하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와 섬김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이나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삐걱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가는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어느 모교회는 한국에 아주 지성인들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직기를 하거나 당일을 하면 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교회 나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왔다가 시끄러우니까 받은 은혜마저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간답니다. 교회마다 회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회칙은 헌법 책보다 더 크게 두껍답니다. 가정을 가만히 들여보면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는 거다. 가정 회칙에 그렇게 써 있다. 한번 봅시다. 나갔다 오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되고 밥을 먹어도 부모님보다 먼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회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어쩌면 회칙이 없어도 식구끼리 잘못을 용서하고 부족해도 감싸주는 그 가정이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말미에 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썼습니다. 다윗은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이야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보면 제자들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나오지요. 예수님의 제자를 베드로를 부를 때 어항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는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에 옮겼는가 하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가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과거를 다 청산하는 거죠. 죄도 청산하고 술 먹던 것도 안 먹고 담배 피던 것도 안 피우고 나쁜 짓을 하던 것을 모두 다 청산한 우리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나중에 또 돌아가 보면 뭐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받고 난 후에 이들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그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나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계속 지금 3일 전에 기록하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안 변했네요. 아직도 안 변했더라고요. 누가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해도 굉장히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나한테 좋은 말하면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나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면 섭섭한 관계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24년도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남편이 한 얘기에 상처를 받고 그거 가지고 며칠씩 이렇게 우울하게 지낸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장로님들한테 무슨 소리 듣고 섭섭해서 며칠을 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겉에 있는 것까지도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따르면서도 그래도 낮아진 분이에요.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마음에 감직하면서 은혜가 뭘까? 묵상을 한 이틀 제대로 했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내가 죽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상처는 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은혜 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도 그렇게 화려했던 그도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으로 만난 그도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항상 나를 낮은 곳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욱 참고 기도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종인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 받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 특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요.
내가 봐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시찰을 나가서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어떤 경우 특별한 일 외에는 새벽 예배, 우리 권사님들 새벽 예배 잘 나오십니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향해서도 더 큰 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웃음소리, 아멘, 할렐루야 외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처음 나온 교인들도,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들도 그 속에 녹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24년도도 힘들게 보내셨지요. 정치, 경제 등 다양하게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면 메마르고 각박한 그 때에도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치 아니하면 넘어지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들 2024년도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물론 거기에 인간의 자아는 아직도 안 죽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나한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선한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 중이라도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부주중에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 지경에 그 국회의사당 가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광화문 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의인 한 사람인 우리 농기교회 교인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이 더 성숙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러워하는 농기교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바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